종말,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쟁, 재난, 지진, 기근, 세상의 마지막. 우리는 종말을 두려움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불안해하고 언제가 마지막인지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머리를 들라.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전쟁이 있어도, 재난이 있어도,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날짜를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왜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셨는지, 왜 머리를 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종말이 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사람들은 금액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게 얼마나 웅장한가.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자부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가장 견고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것도 결국 끝이 옵니다. 우리는 건강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사람을 붙들고 안정된 삶을 움켜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그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날짜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젠가 끝날 것을 붙잡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제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구나.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건 자체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다 말해주었다. 이것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가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고난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과 지혜를 주겠다. 제자들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릴 때 제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역사 한 사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더 큰 완성을 향한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도 건물도 문명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의 중심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왜 머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은 고개를 숙입니다. 불안하면 아래를 봅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상황을 붙듭니다.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머리를 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난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창조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던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라가 아니라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나라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말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박해보다 전쟁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때문에 쉽게 무뎌집니다. 쾌락, 중독, 그리고 염려.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아니라 무뎌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을 두려워하라고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일상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 주님, 흔들리는 세상보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머리를 들어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종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깊은 사랑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